찬송가 436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오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들기에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오니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이제는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여 타인을 위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서 이제는 나의 삶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삶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가 믿음이 없거나 잘못 알므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없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변명의 여지 없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서로 사랑하며 이웃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있는 곳에 보냄을 받은 곳에서 빛되게 하시고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한 삶,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이방인일지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수를 영접한 자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았사오니 보냄을 받은 곳에서 우리가 보낸 이의 뜻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진정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세상이 모든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우리의 삶의 방향은 우리가 말씀에 근거한 그 기초가 바르게 되어진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어져서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고, 특별히 우리가 깨우쳐 우리 자신의 삶만을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 뜻 안에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바라옵게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또 행하는 모든 사업장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직장 가운데에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복내려 주시올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의 학업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면역력이 연약한 자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고, 또 연로한 이들의 건강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고, 또 아버지 새 생명을 잉태하여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출산의 때까지 건강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오며, 이제 오랫동안 배우고 익힌 일을 마무리하는 학위의 과정을 위하여 논문 심사를 준비하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귀하고 복된 기회를 주셨사오니 이제는 이것을 통하여 다른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귀한 아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공고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셔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집을 떠나 해외에 거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뉴욕에 있는 사랑하는 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외에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자기 자신의 욕망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고 이제 또 새로운 직장에서 새로운 일을 감당하기 전 그 아버지 중간기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새롭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게 우리 모든 성도들을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0장 44절에서 48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0장 44절로부터 48절에 있는 말씀은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나는 것.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이방인에게 나타난 오순절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의 구성을 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오순절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사도행전 이제 10장에 마무리하는 이 부분에서 44절부터 48절에 이제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내리게 되므로 이제 복음이 이제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이제 온 세상으로 이제 전파되어져 나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44절로부터 48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어떤 선민의식과 관계되어져서 성령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주시는 걸로 이해했습니다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44절로 48절에 있는 말씀은 그 하나님의 선물이 이방인들에게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은 그래서 47절에 베드로가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할 수 없다 해서 4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도,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있을 수 없고 이방인도 교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기독교가 세계를 향해서 나가 이방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 위한 모든 어떤 여건이 만들어졌는데,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이방인들에게도 허락하시는 것, 그래서 그들이 세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44절로 48절에 있는 이 말씀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것이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 가운데에 인종적 차별을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 예수를 영접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외모로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제 베드로가 34절에 입을 열어서 말씀할 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갖는 가치관 중에 하나가 차별금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동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또 그것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이적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애니아나 이런 사람들도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 이런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차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성령을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이적도 그들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44절로부터 48절에 이방인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령 안에 살아가는 자들로서 차별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구약 성경의 잘못된 생각 속에서 선민의식 속에 살아가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선민은 혈통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오늘날과 같은 세계 종교가 되어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주시는 44절로부터 4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일체의 차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완성하려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 또는 성경의 사상들을 잘 설명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기저 속에는 평등이나 또는 차별금지라는 생각이 없는 자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그들의 삶에 실천적인 생활적인 삶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강연장이나 어떤 설교의 장에서는 아주 화려하고 멋있는 말을 하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해서는 전혀 다른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런 문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기독교의 이름으로 사회 이 활동을 하거나 또는 시민단체 운동을 하는 사람들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바로 그들이 이념과 신념은 가지고 있을런지 모르지만 성령 안에 변화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인간의 탐욕을 억제할 수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그냥 그들도 똑같은 교회의 구성원이 되라. 그래서 유대인들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려면 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을 동등하게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영접한 자들에게 주셔야 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선물인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오늘 주시는 말씀에 특별히 성령이 임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을 동등한 그들의 어떤 외모를 보지 않고 그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고, 오늘 특별히 44절에 베드로가 그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34절부터 43절까지 해서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맞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에게도 동등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은혜 받은 사람 베드로, 그 다음에 유대인으로서 이제 율법에 정통했다가 예수를 만나 변화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하고, 그래서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오늘날까지 그 복음이 지속적으로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44절에 성령이 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하는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가 말하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의 설교의 말씀에 주께서 동의하시고 동의를 지나서 그 말씀을 확증해 주시는 것이 바로 44절.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증거는 지금 이 이방인에게 사도행전 2장과 그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그 성령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44절로부터 48절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세계관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방인들에게, 즉 말씀을 듣는 사람, 여기서 듣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이 동의하는 사람이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 말씀, 베드로가 설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에 동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즉 여기에서 할례받았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란 말과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라고 하는 것을 대비시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 이러면 되는데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놀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것이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것으로 생각했던 것, 그들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마당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놀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놀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아직도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이게 이제 6명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민족적 우월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저 이방인들 하나님이 천하게 여기는 저들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똑같이 주시느냐 이런 말인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기독교는 민족주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배척해야 되는 것은 민족주의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조국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그 국가 이념적 틀을 넘어서서 우리가 일하고 존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민족주의를 배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1984년에 레바논 기독교 민명대 사건이 민족주의와 기독교가 결합되어졌을 때 얼마나 나쁜 일을 하는가. 특별히 우리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소위 십자군도 다 같은 생각, 사당적 바탕 속에서 인류 역사에 우리가 오점을 찍은 일들은 바로 기독교와 민족주의가 결합되어진 것이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과 민족주의를 부르짖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고 우리가 배척해야 될 것 중에 하나다. 우리는 우리가 한국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한국만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범우주적인 그런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 즉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라고 하는 거죠. 이 놀랐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미 차별이 그들에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별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인식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차별 없이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한 일꾼으로 세우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45절의 말씀이고 오늘 주시는 46절에서는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첫째는 방언을 말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 말은 그들이 방언으로 기도했다 이것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 고넬료는 이탈리아 사람이고 그리고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이 둘 사이에서 언어적 장벽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통역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가 또 히브리어든 무엇을 조금 배웠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베드로와 고넬료 그리고 고넬료의 주변의 일가 친척들 친구들과의 소통에 제약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방언을 말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을 높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성도의 특성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의 특성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성령을 체험한 것 같은데 성령을 체험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되어진 모든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 7장 1절로부터 8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가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대략 한 32,000명 정도 있는데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놓으세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하게 알고 자기 자랑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높인다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유혹 가운데 가장 우리가 신경을 쓰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는 가운데 어느덧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신격화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바라는 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베드로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방언을 말함으로써 로컬 랭귀지로 소통함으로 언어적 제약이 없었고 그리고 그들이 그 말로 하나님을 높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 고넬료와 그 고넬료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이탈리아 말로 하나님을 높이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들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함께 할례받은 신자들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과 인종적 언어적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가 말합니다. 내가 성령 받은 자의 나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언어적 장벽이 무너지거나 없어지거나 그리고 내 입에서 항상 하나님을 높이는 이야기를 들고 내가 말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강조함으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는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을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 47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그 말이요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여러 차례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게 하신 것을 부정하다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받으신 자를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는가, 즉 그것은 그가 성령을 체험했는가, 그 모습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와 우리가 어떤 소통의 제약이 없고 그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성령을 받았다면 그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생각으로, 이성적 생각으로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것 같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면 우리는 그를 받아들이는 데에 주저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판단과 내 가치관과 내 기준에 의해서 그들을 어떻다 저떻다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밑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위에 군림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다, 깨끗하다 해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으면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받으셨고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셨는데
그에게 세례 베푸는 일을 금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8절에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44절로부터 48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것과 똑같은 성령의 선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으로 그들을 받아들이셨고 천국 백성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셨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신 것, 하나님이 정하다고 하신 것을 부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우리도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령의 선물을 받고 세례받은 이 유대인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와 고넬료 사이에 되어진 일에 대해서 이제 변증을 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성령 안에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신 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 그들에 대해서 그들을 수용하는 일에 주저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어떤 도구가 되어져서 잘못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어떤 편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살아가는 자로서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끔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방인들이든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힘쓰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차별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기독교 민족주의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우리는 범우주적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일꾼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결단하는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이들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을 받으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대하여 왈보왈보하지 않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일들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일체의 차별 없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라